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는 원수를 미우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을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완전히 구약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구약의 말씀을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고 거리를 두고 멀리했던 이 이방인의 원수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범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범위는 모든 이방의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런 모든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선포적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어떻게 내가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 주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되고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원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원수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수란 자체가 에드크로스라는 원어적인 뜻인데 이 뜻에는 증오받는, 가증한, 미운, 적개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 자체만을 가지고는 이 단어의 원수의 범위를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단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의 말씀과 문맥과 문장과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도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범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나의 동족이나 형제 중에서 생겨난 원수가 있겠죠. 가까운 친구나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원수적인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이방의 민족에 의해서 생겨나는 원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생기고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는 아말렉인데, 자, 그래서 첫째로 형제 중에 생겨나는 원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형제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생겨나는 것은 특징이 개별적이죠, 개인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분적이에요. 역사적이거나 전체적인 그런 건 아니죠.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변적이 한번 생겨나면은 내가 서로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불변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이고 일반적인 죄에 대한 원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과 친지 중에서는 영적인 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 일반적인 죄의 원수의 개념인데 어떤 게죠? 상속의 문제가 생겨요.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권 문제 때문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신체 상해를 당해서 원한 감정의 인격 침해, 이해 충돌 대부분 보면은 이러한 것들로 그 원수의 감정이 이제 맺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는 나의 편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대가 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에 내 편에서 내가 상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사랑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형제 중에서 가까운 것 중에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그러한 원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 민족에 생겨나는 게 있겠죠. 그죠? 이방 집단에 대해서 이거는 집단적이죠. 전체 규모죠. 집단적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역사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오늘의 한 국가에서 오늘의 원수가 내일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고 이게 국제사회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고 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수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원수간이 됐다든지 또 종교 간의 종교 분쟁으로 또는 이념 분쟁으로 또는 식민지 패권으로 인해가 되었던 어쨌든 이와 같은 큰 이 집단과 국가 간에 이루어진 큰 이면의 흐름에는 반드시 선과 악의 대결 부대에 그러한 영적인 선과 악의 대결 부대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방민족의 이런 원수는 서로 대적자로서의 원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원수의 개념은 대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로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사랑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적의 개념, 원수의 개념이지만 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적에 의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랑을 해서 실제로 사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세상인 것이죠. 이 죄로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원수의 개념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한 것들은 내가 사랑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적이 나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가까운 친지 형제, 나의 주변에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원수의 개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과 육의 모든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 존재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내가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이스라엘의 그런 원수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원수는 여러 가지 원수가 있지만 아말렉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대적했던 적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셔가지고 첫째로 국가의 집단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셔가지고 가장 최초로 그 사울왕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무서운 심판이냐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들은 다 멸해버리는 것이 이게 진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왕 아말렉의 그러한 진노의 그 진멸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생명에는 숨쉬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진멸하는 심판을 아말렉에게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원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자이기 때문에. 대적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의해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 악한 족속이었냐면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본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나와서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광야의 여행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 최초로 나와가지고 맞서고 전쟁을 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이 디비dim 전투, 이 르비딤 전투에서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전쟁 이기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을 책에 기록을 해라. 너희의 책에 기록을 절대 잊지 않게 해라. 말로 전하는 건 안 된다. 책에 기록해서 너희 후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이름을 내가 앞으로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치고 피곤하고 있는 이 사람을 멸하기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패하면 그 다음에는 후미로 돌아와가지고 그 뒤에 떨어진 어린 아이들, 늙고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 가진 여인들, 이 사람을 다 칼로 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결국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하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사울에게 명령을 했으나 사울 왕이 육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동물들 붙들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 후대의 아말렉이 언제 또 등장하게 되죠? 에스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더 시대에 아말렉의 등장이 이루어져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만이었죠. 그 부림들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조차 진멸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그렇게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 아말렉의 민족들을 오히려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모든 진멸을 통해서 심판을 종결짓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개념은 모든 종류의 원수를 의미하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이 되는 이러한 영적 대적의 원수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가까운데 내 형제, 내 이웃,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내 편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내가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은 안 되는 것은 내가 해결을 한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상대가 나를 갖다가 멸하는 것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과 형제와 친지와 가까이 있는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예수님 생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적과 이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이 원수의 개념을 도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다 사랑하려고 원수를 기도해줘요. 그러면 내가 끝장이 나는데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본인의 자신의 입으로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께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원수, 자기의 적이 대적이 되는 영적인 대적이 되는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아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참 예수님 말씀이 혹독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갈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혹독한 말씀, 혹독한 분노 하염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이 쏟아부으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너희가 죄를 더 지어서 죄의 분량을 한번 채워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을 하시면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재단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피까지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죠? 철저한 하나님의 공정과 보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는데 이것이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는데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이러한 피의 보복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를 이 세대에 이루어질 거랬죠. 이 세대에 이루어졌죠.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들어옵니다.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려요. 그때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싹 성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100만 명의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티토 장군에 가지고 100만 명의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람의 피가 강처럼 흘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미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었도다 하시면서 그 이루어질 훗날에 이룰 그러한 대재앙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탄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여기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그들의 영적 실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안에 있고 유대인으로 있지만 서머나 교회에 있지만 그들은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신 사랑의 범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수단이나 사람이나 가르침이나 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어질 때에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거는 참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거듭 제가
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할 과정은 뭐죠? 그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 성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잖아요. 성경을 처음 대적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다 허용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게 성차별금지법이죠. 그 다음에 종교차별금지법. 너희들이 종교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차별이 결국 뭐냐면요. 나중에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기독교에 가르치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종교차별이라는 겁니다. 그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구원관이 있는데 왜 너희만 진짜라고 말하고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거는 가짜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냐. 너희들은 아주 편협한 종교차별주의자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편협하대요. 기독교는 편협하다는 거죠. 허용력이 없다는 거죠. 관용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야.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다 여러 갈래야. 그러나 올라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니도 되고 나도 되고 뭐 이슬람 불교 다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다른 건 안 돼. 그러면은 너희들 같은 종교 편협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너희들 같은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없어져야 존재야. 그래서 이 종교 차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건 이거는 정면 성경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늘날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무리들이 누구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들 중에서 이걸 찬성하는 목사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거 종교차별금, 성차별금지 이거를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찬성을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가짜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정이 되면은 사실 국회 앞에가 다 들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놓아야 돼요. 근데 다 들어놓아도 그걸로 안 돼 통과시켜요.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할까요? 이들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다 국회 앞에가 들어놓아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나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중심 아래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이걸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원하지 않고 이것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 이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기는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일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어떻게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라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범위가 영적인 대적이 아닌 내 편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나는 어려워서 육신으로 못하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보통의 사람이 넘어서게 될 때에 이것이 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또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셨고,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요. 이것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덕률을 가르친 데 있어서는 그 외에도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률의 목적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깊은 그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할, 이 세상에 이루어 주셔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대강령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죠? 사랑은 여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표현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원수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 좀 길더라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당위성. 첫째로 원수, 그렇게 어렵지만, 정말로 하기 힘들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사랑하는 것인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는 것이죠.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게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상대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지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보충해 주어야 할 자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있어도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그거예요. 사랑의 감정과 제스처와 액션과 행동을 취하는 것 사랑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내 마음속을 응어리지게 했고 뭐 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그를 용서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종착지는 뭐죠? 용서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사랑의, 용서의 종결점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죄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의 종결점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종결점 몰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당위성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것이 큰 상급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5장 45절에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이 할 때에 이와 같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아들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랬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이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내게 너희가 아들이 된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 지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네가 원수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될 때 모든 율법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떠한 경우도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것과 너에게 상급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상급이 있는 것이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상급인데 이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의 큰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당위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같이 똑같이 하는 말씀 구약에는 뭐라고 해요?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고 아버지의 거룩과 온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과 온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아버지, 아들이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단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걸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과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걸로 끝내시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영원한 하늘 세계의 영광과 상급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싣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성숙과 진전이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상 최고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기는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01장. 지치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